이 시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그 나라의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옆에 있던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주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만일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나는 너의 목을 벨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이제 겁을 잔뜩 먹고 이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왕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궁을 도는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해보라. 청년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하여 다시 물었어요. 아니, 거리에서 뛰어도는 아이들, 소리치는 장사꾼들,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분명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왕이 청년에게 다정한 소리로 말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답이다. 내가 성을 도는 동안에 포도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지. 내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오직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어떤 유혹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집중할 때 어떤 유혹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통과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욥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기고 쓰임받고 축복받았지만 가인과 사울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시험에 실패해서 불행한 삶과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넘어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린, 성령이 허락하신,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의 시험이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는 그 테스트,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진급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본격적인 지상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을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전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먼저 혹독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에 통과해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오든 반드시 통과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권면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예, 시험을 이기십시다. 예.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기라고 오는 것입니다. 굴복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의 다른 시험을 받게 되는데 3번 모두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여러분, 시험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첫 번째는 배고픔의 시험이에요. 배고픔의 시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돌로 떡을 만들라. 자,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이 배고픔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나아가 생존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 뭐냐? 생존에 대한 문제, 의식주의 문제, 먹는 문제, 재정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알지요. 아는데도, 마귀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신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참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주 작은 것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8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광야 사막 같은 데서 무려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우리의 광야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배고픔의 시험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에 거의 한 20년 만에 그 연락이 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궁금했던 분인데 그 집사님 이름이 이병규 집사님이세요. 한국에 와서 교수하다가 지금 롱아일랜드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시는데 제가 뉴욕에서 유학할 때 함께 살던 룸메이트였습니다. 룸메이트. 저보다 한 7년 연배시거든요. 7년 연배신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장 가난했던 유학 시절에 그 유학 시절에 함께 룸메이트였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나 저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서포트 없이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한 달 정말 살아는 팔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산다라기보다는 버텨냈다. 하루, 한 주, 한 달 그렇게 버텨냈어요. 뭐 잘 먹는 것은 배부른 소리고요. 그냥 배만 채우면 충분했고 감사했어요. 한 번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쌀도 딱 떨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에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시장 보고 남겨진 그 잔돈 있잖아요. 5전짜리, 10전짜리 그런 거를 모아둔 김치병이 있는데 그 김치병이 생각이 나서 그 김치병을 쏟아보니까 한 10불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까운 아시안 마트를 갔습니다. 배고프니까 라면을 3개를 샀어요. 라면을 3개를 사고 이제 달걀을 사는데 달걀은 하나씩 안 파니까 한 다진 조그만 거 그거 이제 하나를 사고 계산대를 딱 갔더니 한 40전인가 50전이 부족한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을 하나 빼야 되나? 달걀은 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잠깐 고민하는데 그 감사하게도 카운터 보시는 분이 괜찮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라면 3개에다가 달걀을 풀어서 김치도 없이 막 그걸 막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 라면. 찬밥이라도 있으면 말아 먹었을 텐데 밥 하나도 없이. 그것을 먹는데 그 이병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종호야, 오늘 우리를 꼭 기억하자. 오늘 꼭 기억하자. 나중에 꼭 이때를
추억하고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그 집사님이 그때 그 라면 먹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이런 추억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난했던 배고픈 그런 광야 시절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그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질투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는 가난한데, 나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시험 들고 믿음의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손이 무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탄식해요. 얼마나 삶 속에서 갈등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그 마지막 24절 끝절에 보니까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여 지금 가난하고 물질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뭐냐면 권세의 시험이었습니다. 권세의 시험.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높은 꼭대기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렇게 마귀가 시험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라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슈퍼스타, 슈퍼맨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을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파워가 있다. 나에겐 이런 권세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권세나 또 허세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배고픔의 문제로 시험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요. 어제도 노예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잠시 대화를 나눈 중에 어떤 교회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여전히 그 교회가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중직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직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갈라놓고 시험 들게 만들고. 저는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여파가 교회에 남아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의 율법을 말씀드릴 때 613개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613개 율법 중에 248개는 하라라는 그런 율법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 248개.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예요.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묘하게도 그게 365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라는 것은 잘해요. 그죠? 하라는 것은 잘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국 세운 왕이 누구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대단히 겸손했어요. 대단히 겸손했어요. 아버지를 걱정할 줄도 알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 것이 없겠는가? 섬길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이 한참 낮은 사환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죠, 그 종에게조차 겸손하게 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할 것과 진멸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기념비 세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원서를 가지고 선지자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냈어요. 다 왕이 된 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귀영화의 시험입니다. 성공의 시험, 부귀영화의 시험이죠.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 자신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어떤 시험이에요? 부귀영화의 시험이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마귀가 시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이 배고픔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는 직분의 문제, 어떤 권세의 문제로 시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귀영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아예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누구냐? 시험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면서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경배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뱀인 사단이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보게 해요. 보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다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 사단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아시고 어떻게 싸우셨느냐?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대단히 노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탄을 경배하는 일,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용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지금 쏟아져 나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절과 7절과 그리고 10절을 통해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이 사탄과 싸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일도 여러분 신앙에서, 사명에서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는 것 같아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칠 수 없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동성애는 고쳐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고쳐질 수 없는 것이 동성애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1990년대에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이에요. 연구 논문들. 제가 그것을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런 논문들이 10년 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것이 동성애가 유전적인 어떤 형질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선택적 의지라고 그것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어 부모가 동성애자면 자식도 동성애자가 되는 게 맞죠? 유전적이라면.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대요. 일반인과 거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수치상으로 높은 이유는 뭐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동성애자면 자녀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몰입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통계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자가 많이 있는 곳은 시골보다는 도시래요. 자,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도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용하고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노출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는 뭐냐? 선택적 의지고 개인 취향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자신은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는 거죠. 자신들의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 코스프레하면서, 그리고 그 동성애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법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종차별 반대합니까? 누가 여러분 성별차별해요?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짝 이 동성애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 11절 말씀 마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이제 다 통과하셨어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시험을 다 통과해야 그때야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또 교회적인 부흥도 오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개인적인 믿음의 시험, 가정의 시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 시험을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싸우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반드시 그 뒤에 오는 축복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뒤에 오는 영광과 축복은 더 큰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시험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더 큰 축복 받으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